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고심할 때 받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할 때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민이 컸습니다. 도대체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다는 말일까? 하나님이 벽에다가 이름을 쓰신다는 말일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막연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으로 어느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교회 이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천사가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Good news of great joy.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좋은 교회 이름이 있는데 왜 기쁜 소식이라는 교회가 별로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아서 고민이지만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말씀으로 그것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기라든가 무슨 어떤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은 지혜가 깊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과 맞닥뜨릴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치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그건 성도들이 이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김영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빨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학식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최대한 충실하게 글로 옮겨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무슨 말빨이 좋아서 말을 재미있게 한다든가 조리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양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충실히 대언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잘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계시의 시대는 끝났지만 성령은 여전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가 끝났다는 말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준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맛이 간 사람이에요. 계시의 시대는 갔지만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되풀이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정치 지도자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회 지도자, 교육자, 언론인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대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언, 은사, 방언 통역,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 번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이 되고
그리고 본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지 말고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더 성령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예언할 기회를 제가 드리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할 기회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성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귀중한 교훈이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언이나 방언 통역을 하는 교회에 참석했을 때는 그것이 신기해서 누가 예언을 하면 큰 소리로 예언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은연중에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저에게도 옮겨와서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그 은사가 저에게도 옮겨온 것입니다. 마치 박테리아가 옮겨오는 것처럼 이것은 박테리아는 아니지만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교회를 가까이 했더니 그것이 저에게 옮겨오는 것을 경험을 해서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예언을 해보니까 되더라고. 된 줄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 방언 통역이 진짜 방언 통역인지 어떻게 아느냐? 같은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본인도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줄 때 이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검증해 줄 수 있는,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 모두가 예언을 하면 무식한 자나 안 믿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경배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령은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은 인간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할 필요가 없이 일부러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는 충분히 깊은 곳에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인간의 변화, 과연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인간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대 관건이에요. 불신자들과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죄를 짓고 기독교인도 음흉하고 기독교인도 악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신앙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려고 하죠. 인간의 변화를 부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변화성을 부인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변화가 거짓되다, 남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신 후에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임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것은 사람의 간증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남들이 어쩌다느니 기독교인도 별 볼 일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고 이런 말을 할 만큼 충분히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서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적인 변화와 내가 순종할 것과 내가 믿어야 될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선생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람이 남의 일에 신경 쓰다가 자기 일을 그르친다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며느리가 그릇에 밥을 푸다가 길에 지나가는 지렁이를 쳐다보면서 밥을 푸다가 밥이 아니고 이 먼지를 부어가지고 밥에다 그 밥그릇에 담고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지켜보면서 시아버지가 새끼를 꼬다가 며느리가 밥그릇에 먼지를 집어넣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끼가 삼키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새끼를 잘못 꼬는 것을 지나가는 소금 장사가 리아카의 소금을 담고 끌고 가다가 그만 시냇물에 빠져버렸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을 쓰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저마다 남의 일에. 며느리는 지렁이 기어가는 것, 뭐 시아버지는 뭐 며느리가 뭐 실수하는 것, 소금 장사는 뭐 어쩌고. 남의 일은 내 일을 먼저 한 후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남의 일을 내가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관심한지, 냉담한지,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결국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는 나와 하나님 간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할 일,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 내가 지켜야 될 믿음,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사역,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였다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알므로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 내 믿음을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빠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 엄청난 일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일이요, 바쁜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을 믿고, 무슨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이 몰라주느니 알아주느니 사랑을 해도 헛되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을 믿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지요. 마띠아가 그 자리를 메꾸었지만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대로 이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지만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젊은 남자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님 우편 왼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순교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야고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도는 최초로 순교를 하고 제대로 일도 해보지 않고 순교했고, 요한 같은 사도는 가장 오래 살고 밤모섬의 귀향까지 가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늙은 나이까지 일하다가 순교했으니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냐? 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러나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미문가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행하고 교회들을 세운 사람은 이후에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일찍 순교해서 하나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야고보는 그야말로 부끄러워하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이 땅에서의 업적을 가지고 떵떵거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생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만 해당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도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자매,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집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럼 천국에는 온통 집사천직에 무의미한 것이죠. 직분은 그때까지 유용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지, 천국까지 가서 무슨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 아니, 만일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이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성탄절에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죠. 천사들이 저들밖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천사가 나타난 사실을 마리아도 몰랐어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마음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것인데, 그런데 천사가 한 첫 마디 말씀이 무서워 말라. 여러분,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천사가 무서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닦을 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치워두고 길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염려를 치워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